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이 성찬 예배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죠. 그리고 본문이 이어지고요, 설교 제목도 사실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산 제물로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게 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비명소리 들리고 피 철철 흐르고 불태우는 냄새 나고 굉장히 무서운 자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겁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죄에서 면해 주신 것,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을 건덕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으셔요.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아들의 귀하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바로 그 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어떤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형상, 그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났던 것은 십자가 그곳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셔요. 아들은 십자가에 제물로 달리신 것처럼, 그러므로 아들을 본받게 하시려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꿈꾸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겁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금발머리, 푸른 눈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삶입니다. 그 삶이 정말로 본받을 삶입니까? 그 삶이 본받을 삶입니다. 거기에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들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죠.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그 삶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이 살아갈 길입니다. 빌라도가 그래요. 예수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래요. 여기 정말로 사람이 있어요. 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까? 다 내어주고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물으시는 분들은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아들, 그 형상을 본받는 여러분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내 주님, 그 아들의 삶을 본받는 그 길로 따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뜻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고, 우리를 아들 닮게 하셨어요. 아들이 닮아가는 우리를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을 어디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것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서 뭘 해야 된대요. 바깥에 하나님이 주시라고, 너의 삶을 세상을 향해 주라고.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논리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말을 하려면 먼저 말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는 것, 그건 먼저 말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세상에 가져다 줄 때 어둠의 세상에 우리의 어둠이 간다면 그냥 어둠에 어둠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 부패하는 세상에 부패할 건덕지 살덩어리 하나 세상에 더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부패한 살덩어리들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 세상으로 보내질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확인되는 자리는 여기 이 교회 안에서입니다. 물론 같이 갈 겁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면 뭐부터? 교회 안에서 산재물로 살아가는 것부터 말해야 돼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산재물로 살기겠죠. 그러니 다음 주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산재물로 살기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 안쪽으로만 들어간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안쪽으로만 하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안으로 밖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셔요. 물론 이 추가 진자가 한번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은 논리적으로 그 진자가 진동을 하겠죠. 진동을 하는데 먼저 말해야 되는 건 어디선가 진자를 놔야 되죠. 어디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건 교회 안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열심에 대해서 그것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셔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산재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 몸을 살아가는 우리, 어디선가 시작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되는 자리도 교회 안에서부터입니다. 일주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일주일의 끝입니까? 일주일의 시작입니까? 일주일의 끝인 것 같죠? 그냥 고생하고 일하다가 한 주 끝에 내가 교회 온 것 같죠? 아니요, 달력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오늘이 한 주의 처음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사는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의 시작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논리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사는 것,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건 우리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 문장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복음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은혜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재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능이고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재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뭘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십니까? 먼저는 타고난 것들이 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타고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능을 좀 타고나죠.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재능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타고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크고요, 그리고 좀 마음도 넓고 뭔가 용감하고 앞에서 이끌어갈 만한 그런 타고난 지도자들이 있고요. 타고난 교사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교사는 아니에요. 교사는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요, 얘들이 뭘 모르는지 몰라요. 교사는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모르는 데서 아는 데로 가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 알아야 교사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지 교사죠.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고 똘똘한 사람이 제일 좋은 교사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타고난 교사의 재능을 주십니까? 예, 타고난 교사의 재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은사, 그런 재능들을 교회에 주십니다. 각각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은혜대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은혜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요, 이미 우리가 받은 타고난 능력들과 재능들,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 강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사로서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더 사랑 넘치고요, 더 섬세하게 그 학생의 약한 점과 모르는 점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도자로 부른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실 거예요. 더 넓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더 담대함으로 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가 도우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재능과 능력을 주셔요. 은혜로 그것들을 더 풍성하고 강력하게 하셔요. 또 어떤 방식으로요? 때로는 성령께서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사로잡으셔서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사, 재능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던 여리여리했던 여학생 하나를 성령께서 붙잡으시면요,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 그것 가운데도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었던 것 같고 무지렁이 같고 배운 것 없었던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대로 은사를 교회에 주십니다.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능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 은사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약한 교회라는 얘기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요.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그 은사를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재능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모든 교회들을 여러분들 기쁘게 바라보셔요. 교회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교회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가득한 곳인 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순복음교회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무슨 대기업 재벌 있나요? 혹시 몰래 다니는 회장님 계셔요? 뭐 어마어마한 과학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뭐 관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다못해 예쁜 연예인도 없어. 뭐 가수도 없어. BTS 중에 하나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셔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교회가 연약하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요. 인천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주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게 돼서 모두가 다 은사대로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거기서 멈출 수는 없죠. 왜? 많은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 어떻게 그 은사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갈지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권면이에요. 하나는 교회 안에 특정한 과제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해야 될 일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을 주셔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에 담아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앞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행할 때는 이렇게 행하셔야 돼요.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에 관하여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언의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언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다음 주 로또 번호는 뭐 이렇게 로또 번호 너무 기니까 뭐 스포츠 토토에 맞추게 다음 뭐 여자 배구 게임 스코어라도. 교회는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건 앞날에 대한 정확한 무언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예언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분명하게 해석해내는 것, 그리고 해석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이거 예언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을 보세요. 예언자들이 로또 번호 말하는 예언자들 없습니다. 물론 미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죠. 하지만 예언자 예레미야가 했던 그 수많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들을 보셔요. 그 얘기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갖 비유로, 때로는 온갖 시로 그들의 감정을 아니면 이성을 흔들어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호세아가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성령으로 충만해 해석하고 설명해내는 일, 예언은 그런 일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예언하는 자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예언이면이라고 말합니다. 꼭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이 일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조건 하나가 붙어 있죠. 예언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가 뭐죠? 분수라는 게 앞에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와서 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지체에게 나눠줬다 할 때,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여기 6절에 있는 말은요, 믿음의 분량과 다릅니다. 분수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수가 뭔데요? 분수는 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분수가 양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믿음의 분수, 나는 믿음이 커요. 나는 믿음이 크니 난 예언할 수 있어요. 믿음이 크니 나는 빵빵,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주신 대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난 믿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난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6절의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듯이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시죠. 그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분수라고 번역한 말은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금방 돌아올 겁니다. 헬라 말로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만 보낸 게 아니라 저도 같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라는 말이요, 진짜 같네요. 이상하네. 생각났어요. 아날로기아입니다. 아날로기아요. 믿음의 아날로기아대로, 아날로기아에 따라서. 아날로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 말로 하면 유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날로지, 그럼 유추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추, 아나로기아예요. 로기아는 당연히 이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라는 얘기는요, 아나라는 얘기는 한 군데 그러니까 전치사 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한다, 꽉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아날로기아는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뭘 비교하면서요, 한 군데서 다른 데로 가는데요, 논리적으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얘기나 벙벙 뜨는 건 아날로지가 안 됩니다. 말이 되게, 그렇죠? 로기아, 말이 되게 여기서 꽉 채워서 절로 가는 것, 그게 아날로기아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건요, 그냥 믿음으로 아무 말이나 빵빵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믿음으로 막 빵빵 내질러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많으니까, 난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셨으니까 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언하려면 믿음의 아날로지, 그것에 합당하게 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우리 안에 이미 가르쳐주신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르침들 거기에 모순되지 않아야 돼요. 그 가르침들과 함께, 그 가르침에서 아날로기합니다. 거기에 꽉 채워져서 그 다음 얘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아무 말이나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숙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성령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어떻게 아날로기야, 여기서 어떻게 이리로 논리적으로 넘어가는지 그거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영감이 확 왔을 때 얘기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감을 중시하는 거, 그것이 영감을 중시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적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감을 중요시한다? 아닙니다. 영감을 중요시하고 감정을 중요시하는 건 어떤 우리 지성사에서요, 아주 특수한 때 나타난 한 현상입니다. 낭만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성에 대한 반대, 그거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 그러니 뭔가 감정적인 게 훨씬 중요해요. 뭔가 영감으로 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 그게 더 고상하다고 말하는 어쩌면 특별한 한 사조 흐름이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그것들이 이어져 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본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언은 어떻게 해요? 예언은 영감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언은 그냥 믿음이 많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분수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 많을수록 좋아요. 예언 많을수록 좋아요. 성경 말씀 묵상하셔요. 상고하셔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영감, 내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분수대로 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그리고 그 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언하는 자, 이 과제를 감당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저입니다. 저 감당해야 돼요. 제가 무슨 감정, 필 받는 대로, 필 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런 거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일,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들은요, 꽤나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섬기는 일들, 그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몽땅 다 수고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솜에 걷어붙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솜에 걷어붙이고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하는 거라고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토요일날 와서요, 주일날 성도들이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고기 찢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고기 찢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고기를 찢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너무 지치는데요, 지칠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내키지가 않는데요, 기분 내키지 않아도 그 일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이 일을 하는 수고로운 이 일들은요, 내가 취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 해주러 온 거 아니에요. 이건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은혜대로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그 일, 그 과제를 맡기셨어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취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은 내키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아,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이거 하러 왔습니까?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 이 삶의 영광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곳에서 내 삶을 대충 드리고 내 삶을 대충 누리는 거, 그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요. 아들은 제물로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우리도 내 삶을 제물로 몽땅 다 드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거기에 아들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거기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의 자리,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수고스러운 일들 솜에 걷고 하셔요. 지치도록 일할 각오하셔요. 지칠 만큼 할 필요 없다. 아니, 지칠 만큼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사람들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셔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산 제물로 내게 맡겨진 나의 부르심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과 정성, 솜씨를 다 하셔요. 고기 찢을 때 정성을 다해서 찢으셔요. 목사님, 류마티스 관절염, 정성을 다해서 찢으셔요. 정성을 다해서 찢으셔요. 아픈데 정성을 다해서 찢으셔요. 마음을 다해서 찢으셔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롯데백화점 저기 큰 벽에 예쁜 여자들 걸려있어요. 나탈리 포트만 이런 여자들 걸려있어요. 아름다움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몽땅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원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왜 행복합니까? 여기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주가 부르셨기 때문에 산 제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고깃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깃국입니다. 왜? 여기 부르심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키지 않아도 산 제물로 드려진 그 모든 정성과 마음과 그리고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까? 내가 반찬을 준비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힘과 정성 그리고 솜씨를 다 하셔요. 물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움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 그 찬란함,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고기 찢으면서 힘과 정성과 솜씨를 다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네 선의를 믿는다, 네 정성을 믿는다,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죠. 네가 훌륭하니 네 착한 마음을 믿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하는 거, 산채물로 너를 드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오직 교회뿐이에요. 아름다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가 가장 아름다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 걷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일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확인될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기서 확인될 겁니다. 힘과 솜씨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그 일, 내 수고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할 때,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 접으실 때도 정성을 다해서 접으셔요.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접으셔요. 하나하나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셔요. 세상에 이런 건 어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삽니까? 아무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삶을, 이 생명을,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 보세요. 내가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내가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힘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힘과 정성, 솜씨를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주는 거 아무것도 없죠. 담임 목사가 뭐 사주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힘과 정성, 솜씨를 다 하셔요. 왜? 산채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돼요. 여기 무슨 뭐 대단한 소프라노가 와 계셔요. 계시지만 뭐 세상 뭐 시립 합창단 그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재능으로 노래하는 것, 그분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서 있는 자리예요. 우리의 눈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앞에 서기 시작할 때요, 우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곳, 어디? 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아이, 큰일 났네요. 시간은 자꾸 가고요. 집에 가셔서 다음에 2부 예배 그 영상을 보셔요. 그럼 딴 얘기가 있으니까 한 칸 건너뛰겠습니다. 그 뒤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어떻게 하래요?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놓으셔요. 마음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건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 이렇게 못하지? 뭐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금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여기 주어지는 이 말씀들은요, 정말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꿈처럼 와요. 그리고 비전처럼 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요. 하나하나 이 말씀을 읽으셔요. 말씀을 영접하는 법은 뭡니까? 그냥 거기에도 한번 오케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씹어 내 삶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요. 따박따박 읽어가셔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셔요? 왜 그건 우리가 몰라요? 전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산제물로 살려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래요. 악을 미워한다는 건 악을 미워하고야 말겠어, 뭐 미워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말에 아포라고요, 그 어웨이요, 멀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악을 미워해요. 악을 미워해서 악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 그것에 속하라. 속하라고 지금 번역된 말은 딱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일들과 악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악한 일과 악한 것들, 선한 것과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셔요? 거기에서는 멀어지셔요. 미워하며 멀어지셔요. 선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딱 달라붙으셔요. 선한 것, 좋은 사람들, 좋은 일에 딱 달라붙으셔요. 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시대랑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보이는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에게 딱 달라붙으랍니까? 재미진 거에 딱 달라붙으려. 재미없는 거 떠나가래요. 재미없는 거, 교회 안에서도 재미없는 거 떨어지고 재미있는 것으로 사람들 붙습니다. 재미가 기준이 아니에요. 악과 선이 기준이지. 악한 것은 떨어지고 선한 것에 달라붙는 거예요. 재미가 있건 없건은 상관없어요. 선하면 거기에 달라붙는 거죠. 사람들은 뭐에 달라붙어요? 유익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유익이 아닌 것에서 떨어집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서 떨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 달라붙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조금은 내게 유익이 되는 데는 달려갑니다. 죄송합니다. 떡을 나눠줄 때는 막 달려가요. 하지만 전도지 나눠줄 때는 잘 안 달려가요. 너무 심하죠. 달려가서 붙고 이게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악에서 내가 떨어져 갈 거예요. 난 그리고 선한 것 거기에 달라붙을 거예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새로워진 생각으로 변화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하는 복된 삶은 내가 이 말씀, 내가 악에서 떠나고 내가 선한 것을 향해 딱 달라붙는 이 실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요. 세상이 교묘하게 다른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말해주는 그 가까이하고 멀리하는 그 기준이 여기 하는 말씀과 너무 달라요. 내게 유익이 될 때 딱 달라붙고 내게 불리하면 멀어지고 재미나면 달라붙고 재미없으면 멀어지고 칭찬하면 붙고 칭찬 안 하고 조롱하면 떨어집니다. 아니, 이런 모든 조건들 필요 없어요. 악 거기서 멀어지고 선 거기에 달라붙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먼저 사랑하랍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간 보고 사랑하래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친구들 잘 사귀어라.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잘 사귀어. 너한테 좋은 애인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사귈만 하면 사귀래요. 존중해주고 우애를 가질 때는 간보고 하래요. 세상에서는 조금 그런 지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산 제물이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들은 결국 아버지 닮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죽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흔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되고 원수 되었어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지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예, 내가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애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합니다. 먼저 합니다. 먼저 합니다 하는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영접되고 심어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 길, 내 삶의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요. 뭐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한 거죠.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어요. 교회 봉사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어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왜 이래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왜 내가 게으를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요새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세상은 반대 얘기할 겁니다. 이 시대는 열심을 품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만족, 네 인생, 네가 중요하니 열심으로 살 필요 없어요. 네 삶을 다 내어주고 나면 남는 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으니까 내 거 다 채우고 나고 내 거 비면 내가 나를 채울 수 없는 거죠. 나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모든 것들 다 내어 붓고, 아니 오히려 더 비워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삶이 채워집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셔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겨서 영혼이 탈탈 털려서 너덜너덜해진 인생, 하나님이 그거밖에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너덜너덜해진 그 몸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성을 다해 따르는 그 이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분별하고 싶지 않으셔요?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셔요. 여러분들 뭘로 즐거워하십니까? 뭐가 즐거우셔요? 공짜가 생기면 즐거워해요. 공짜 중에 즐거워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서 뭘 받아서 즐거워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내 즐거움, 내 기쁨은 그냥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내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즐거울까? 뭐가 재미질까? 그거 따라가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랍니다. 시대를 본받지 마셔요. 시대를 본받지 마셔요.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변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새로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말씀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영접하시고 이 말씀으로 산 제물로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교회 안에 정말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한 개도 재미없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도 나는 즐거워요. 왜?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내 하는 이 일이 가슴 아프고 내 하는 일이 나를 굶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었어. 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나는 괴로워합니까? 아니요.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가 뭘로 즐거워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그것도 즐겁긴 하겠죠. 즐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 즐겁죠. 하지만 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낮아진다고 슬퍼? 안 슬퍼요. 죽어도 안 슬퍼요. 절대로 안 슬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참아야 돼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환난에선 피해야 되죠. 소나기 피해야 돼요. 환난 중에 왜 걸어 들어가냐고. 아니 환난 가운데서 참아내는 사람들. 누가 환난에서 참습니까? 환난이 닥치면 오기도 전에 도망가야 된다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환난 중에 참아요. 아들을 보셔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산 제물로 우리를 교회 안에서 드려요. 교회 안에서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하지만 환난 가서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교회 안에서 드려보시기 시작하셔요. 그렇게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며 나가기 시작하셔요.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셔요. 내가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셔요. 어쩌면 반대일지도 몰라요. 기도는 슬프고 어려울 때는 힘쓸지 모르겠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는 기도 안 할 때 많아요. 근데 뭐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셔요. 기쁨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며 그 앞에 나가셔요. 여러분들 기쁨 그리고 내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기쁨 가운데도 기도에 힘씁니다. 기쁨 가운데도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 집이 망한 줄 알았어요. 아니 망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복을 더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주님 앞에 나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늘 기도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기도할 거리 너무 많아요.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 불쌍한 영혼과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들 공급하셔.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셔. 누군가는 정말로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분들도 계셔요. 아니면 아닌 분들도 계셔요. 여기 있는 이 말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자꾸 필요를 보시고 그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하셔요.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십시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뭘 내가 얻을까 생각하는데 얻을까 생각하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셔요. 쉴 곳 없는 사람들, 안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애쓰셔요. 그게 우리 주님 아들이 살아갔던 길이고 산 제물로 살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꿈처럼 비전처럼 마음에 담으셔요.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것들 다
항아리 뚜껑 덮어서 다 튀어나가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자꾸 읽으셔요. 자꾸 읽으면 내 마음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보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의 떡 그리고 귀한 은혜, 그 약속의 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셔요. 오늘 하루 마시는 거 아닙니다. 매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십니다. 자꾸 먹어요. 그리고 자꾸 마셔. 먹는 것이 내가 돼요. 먹는 것이 내가 돼요. 내가 듣는 말씀이 내가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영접하셔. 오늘 이 모든 말씀과 은혜를 영접하셔. 성찬은 내가 영접하는 자리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리요. 오늘 은혜를 영접하셔. 그리고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전하십시오.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여러분 그 떡을 받으시고 전하셔요.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이 잔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잔을 전하셔요. 오늘 우리의 이 행동이, 우리의 영접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셔. 오늘 맡겨진 일은 간단합니다. 감사함으로 영접하셔.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셔. 눈물로 전해주세요. 기쁨으로 전해주세요. 오늘 이 행동이, 이 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찬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행동을 영접함으로 또 전함으로 주여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접어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